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구원의 경륜을 다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얼핏 우리가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렇게 놀란 듯한 표정이긴 한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그 한 문장에 담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고통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 참으로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 탄식에 담겨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문장으로 또 나오는 게 이런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갈증이 심해서 포카리 스웨트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치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비참한 상태이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 두 문장에,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그 두 문장에 담아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들을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에 강도에게,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범죄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낙원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사실을 그 두 문장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어머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엄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죄에 대해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을 그냥 그곳에 홀로 두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들, 이렇게 한 가족 삼아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담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러한 메시지들 담아서 이 가상칠언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가상칠언을 이렇게 조용히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죄인된 우리의 비참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구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셔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서로를 가족 삼아 주어서 정말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7마디 그 고백 가운데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백 중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물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것을 이제 다 행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런 겁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 더 이상 구원에 보탤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이 히브리서 9장 23절 이하의 본문이 딱 그 내용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것을 비교하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들과 함께 비교해요. 구약시대의 제사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해 절기가 되면은 대제사장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그래서 매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안에 죄들이 쌓이잖아요. 안 쌓이는 분 아무도 없죠. 날마다 죄를 범하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뭔가 여기 가슴이 꽉 눌려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순간 얼마나 확 내려가는 것 같았겠습니까? 아, 다 사해졌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 평강과 그 안식함과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다 제사를 완성하고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살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날마다 죄 앞에 넘어지는 것을 사실 우리의 인생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묵혀놓은 죄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와, 이제 뭔가 깨끗해진 것처럼, 그런데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서 나아가는 순간 주차장에 내 앞에 다른 차가 되어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벌써 어떻게 됩니까? 죄악들이 하나씩 그렇게 또 일주일 동안 묵혀두었다가 또 주일날 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주 앞에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최근 우리 삶에 솔직히 얘기해서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10개 중에 1개? 9개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100개 중에 99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비 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정말로 매해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 매주 그냥 쌓였던 죄를 토해놓고 또 토해놓아도 또 쌓이고 또 쌓이는 우리의 죄악들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 우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셔야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들이나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고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 내가 지난해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에 대한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 보았더니 또 죄를 지었군요. 또 이만큼 쌓였군요. 우리가 날마다 겪는 현실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저녁에 이부자리에 들 때 우리의 죄악들을 다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회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 좋게 시작합니까? 또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들의 표현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가만 내 죄악들을 살펴보니 노인이 된 내 모습을 보니 괴물과 같군요. 죄가 하도 쌓여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표현까지 쓴 줄 아세요?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네, 7장 24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들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안 지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내가 살지 않으면 차라리 죄 안 지을 텐데 죽는 게 최고 낫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어야지 이 죄가 끝나겠구나. 이 얼만큼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했대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 자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군요.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시면 그 내용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사기를 오해해요. 훌륭한 사사들의 열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와, 어떻게 온니엘이, 에훗이, 삼갈이, 드보라가, 기드온이, 삼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굉장하다. 와, 저런 좋은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사기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더니 드라이로 온몸을 말리고 나서 또 범죄하고 또 물에 빠지고, 또 건져냈더니 드라이로 몸을 말리고 또 빠지고, 반복해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토록 주를 신실하게 따라도 우리의 죄를 반도 없애지 못할 거예요. 왜요? 죄는 계속 쌓이거든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죄 앞에 우리는 무너질 거거든요. 누가 구원 얻는 것을 열심히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합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전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이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죄악에 허우덕대고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매해 드리는 제사로, 매주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자, 27절, 28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 좋은데 27절 중간에 심판이란 단어가 여기 쑥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주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범하는 죄악들 때문에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어떡하지? 심판이 있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때 정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예를 들어 최우준 무죄. 왜요? 죄 많이 범했는데요. 너를 위해 내가 죽었잖아.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가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심판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단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주로 말미암는 기쁨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또한 반드시 무죄라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심판대이지 우리를 두려움으로 달려가게 하지 않아요. 두렵게 하지 않는다고요. 날마다 범하는 죄 앞에 우리의 비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날마다 죄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존재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런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십시오. 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죄짓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훌륭하죠. 주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며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 굉장히 멋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혹시 흔들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것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죄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게 빚어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을 죄로 인식하게 하고 죄로만 인식하던 인생을 이제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 예전에는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졌는데 이 문제 앞에 그 다음에 이제 90번, 80번, 70번 줄여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쭉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다가 28절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요. 제가 28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실 이 히브리서 9장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28절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림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주님 굳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엄연히 따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마치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로 데려가셨으면 그만이에요. 굳이 우리를 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냐고요. 만약에 구원이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구원이 전부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뜨끔했겠죠. 왜요? 베드로는 배신했죠. 베드로만 했습니까?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 다 튀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 뿌렸는데 모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어떡하지? 너희들 전부 눈 감아. 눈 감았죠. 자,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 손들어.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도망갔으니까. 내려봐. 다시 눈 떠. 너희 다 죄인 맞지? 주님 부끄러워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니네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할 거야. 자, 손잡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자. 뿅. 그리고 끝냈을 거라고요. 그래야 맞죠. 그 두 가지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너희 진짜 심각한 죄야. 그런데 너희 심각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할 거야. 그리고 뿅.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있잖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한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간 거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한참 오해해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을, 구원을 내가 마치 얻어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당신 잘 믿었습니까? 3대째 모태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그거 다 뿌리치고 예수 당신 믿었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지난주에 성경 열심히 읽었고, 11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내 인생 당신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모태불교에서 예수를 믿게 한 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했으니 이제 너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나이 먹어서, 아빠 기억하시죠? 뭐를, 그때 내가 얼마나 멋지게 집에 돌아왔습니까? 내가 그때 집에 돌아온 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데 다 포기하고 내가 당신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빠가 얼마나 껄껄껄 웃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신 거죠. 왜 받아줘요? 이제 좀 아들답게 살아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 1절 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구원 완성됐거든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다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거예요. 하지만 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 기간 동안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너무 가벼운 신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가시며 빚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한 가지 질문하실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우준아, 너 나 사랑했니? 그때 아마 다 눈물을 터뜨릴 것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와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주님,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나 진짜 주님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내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주님, 나 진짜 주님 신실하게 따르고 싶었는데 내 앞에 내 진짜 삶의 문제들이 바로 앞에 내 목을 조여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사랑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면 아마 우리도 범죄하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의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구원을 소유한 백성처럼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죄악들을 점검하며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자처럼 살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각 가정에서, 우리 또 예배당에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죄를 안 범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개인을 위해서 더 넓은 마음으로는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같이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